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가 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제가 자랐던 우리 고향교회 울산 침례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내려갈 때 기분이 좋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됐어요. 제가 뭐 좋아하는 거는 찌포 이런 거는 찌포를 먹었는데 이게 좀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이게 몸에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먹은 찌포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먹었습니다. 먹고 내려갔는데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뭐 열이 나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장염이라고.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거기서 하루 종일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이고 이거 주일날 설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해가지고 핸드폰을 뽑아가지고 우리 천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하지 마라.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래도 아프더라도 감당해야 되겠다. 목사가 이렇게 조금 아픈 표정을 하고 설교를 하면 은혜를 더 받더라.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루를 잤는데, 자고 나니까 컨디션이 꽤 많이 좋아졌어요. 보니까 이게 기온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장염 환자들이 많이 나온대요.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에 우리 선재도 보니까 지금 장염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뻗어. 오늘 교회 제일 일찍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아마 걸려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못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전사님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우리 병원에 계셔서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전사님 입원 환자신 거죠? 우리 전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몸이 정상이 아니시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게 환절기에 이제 진입한 것 같습니다. 건강들 이렇게 좀 잘 챙기시고 영육간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일 먼저 첫 번째 스데반의 내용을 본문 말씀 16절에서 끊어가지고 오늘 첫 번째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과 율법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깨부수고 있다는 유대인들의 기소, 그 기소장의 설교를 통해서 정면으로 그 기소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긍지와 자랑의 근거는 성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과 조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보호의 대상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를 몸에 새기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요 긍지요 영광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과 종교 시스템과 전통이 다른 민족과 그들 자신들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표식이었고 증거이자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주장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요 스데반을 기소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데반의 반박 설교를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창세기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12장에서 50장의 창세기의 내용을 스데반이 자기의 언어로 설교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족장들의 대표요
출발자인 아브라함과 또 그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에 관한 스토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존하는 데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요셉의 이야기들을 오늘 스데반이 설교의 재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통된 메시지가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할례 언약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안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아브라함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12장의 내용과 그리고 특별히 15장의 내용과 17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스데반이 자기의 설교를 전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명백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컨트롤하고 있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브라함 삶의 이니셔티브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심을 분명히 스데반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는 이 부분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과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 살았던 인간, 그리고 그 당시의 객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참으로 가련하고 초라한 인생이었던 한 인간과 크신 영광의 하나님을 이 2절 말씀은 생생하게 대조하며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하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표현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와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이죠.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한 절 더 하십시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내용들을 머리에 기억하시고 이사야서 5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 한번 이 말씀 또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1장 2절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51장 2절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문구를 바꿨는데 저의 기억으로는 옛날 그 말씀에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혈혈단신일 때, 그러니까 좀 아브라함의 초라함을 더 부각시키는 것은 개역 성경이 좀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이 두 구절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그의 집안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우상을 섬기며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고 있었던 소망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75세까지 그는 자녀가 없는 개털 인생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복을 받은 명백한 표식 중에 하나가 후사를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의 패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복을 받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집안의 인구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풍성케 되어지고 땅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기준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때 당시 중동 지방의 생생한 분위기로 보자면 정말로 초라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75세까지 애가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 이것은 뭐 더 이상 초라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을 이것보다 더 생생하게 설명하는 표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주석들을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전부 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가지고 조직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광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도 만족이 되어지는 설명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로 옳은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하나님이란 아브라함처럼 가련하고 초라한 인생에게 영광을 수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 이것이 가장 정확한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런 인생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는 그 영광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문장의 주어들이 전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절과 4절 말씀, 5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용은 분명히 아브라함 인생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사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결코 혈통이나 가문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혈통적 우월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오류요 착각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그들은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가련하고 불쌍하고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인간을 찾아가신 영광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포커스가 맞추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방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을 살피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자면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첫 출발을 시작한 스데반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도입으로 해서 그의 설교를 전개해 갔던 스데반은요, 연속 선상에서 할례 이야기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할례 이야기는요, 명백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논조와 흐름이 곧바로 할례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할례 안에 담긴 의미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와도 명백하게 같은 선상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특별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할례 이야기를 통하여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차원의 능력과 선제적인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단코 아니에요. 이 할례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1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전능자로 소개되어지고, 전능자 하나님. 근데 전능자는 엘샤다이 아닙니까?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자 엘샤다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성에 기반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이런저런 문제 위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능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능의 개념은 명백하게 언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은 한치의 오류도 없이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데 있는 어떤 방해물과 장애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어려움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십시오.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름 잔머리를 굴려보았지만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 녀석은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다. 하나님의 단호한 심정의 표현이 할례이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는 표시를 이제 사람의 몸에 새기겠다. 이것이 할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할례는 남성 성기의 표피를 일부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통 어렸을 때 엄마가 애들 병원 데리고 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이 수술을 해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 먹고 사시는 일이 바쁘셨던지 저를 그냥 방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신학대학에서 볼 차고 축구를 하고 샤워를 하는데 저의 몸만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깊이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뭐 선배님들하고 동기들이 다 니 빨리 이 수술 받아라. 저 연령대에 있었던 남자들은 이 수술 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침례신학대학 앞에 있는 그 유성의원에 가서 제가 수술 받는데 여러분 신학생 돈이 없잖아요. 원장님 좀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통사생을 하니까 깎아주는 건 안 된대. 참 나쁜 새끼였어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매달리니까 전사님하고 똑같은 몸 상태에 있는 6명, 저 포함해서 7명 같이 수술 받으러 오면 한 사람당 40%씩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 제가 그때부터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도에 나섰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찾아보니까 수술 안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명 찾아가지고 우리 7명이 그날 단체로 그 유성의원에서 수술을 받고 다리를 절면서 그 우리 침례신학대학 기숙사로 올라갔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신학대학 분위기는 목사 후보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랑과 정이 넘치는 곳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대학 기숙사거든요. 군기가요 아주 엄청한, 선배님들이 뭐 말하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요. 심지어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했던 우리 침례신학대학 기숙사는요 하나님 없는 방도 있었어요. 여기는 선배 말을 안 듣는 애들이 끌려가는 곳이, 저도 한 2번 정도 끌려갔는데 진짜 하나님 없어요. 그 방에서 나와야지 하나님이 느껴져요. 우리 7명이 수술받아 올라가니까 벌써 뭐 소문이 벌써 다 났어요. 기숙사 안에.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너희들 7명 내일 새벽기도 시간에 단체로 특송 불러. 제가 이런저런 특송 많이 불러봤지만은 복용수술 기념으로 특송은 제가 또 처음 해요. 그래서 뭐 시키는 거니까 안 할 수 없어서 꾸역꾸역 공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그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 곡 하지 말고 이 곡 해라 해서 그 곡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지금 또 문득이 할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이야기가 이렇게 딱 들어요. 우리 침례신학대학의 그 전설과 같은 사건으로 남아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야기가 왜 이쪽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 성기의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상징이고 의미를 담기 위해서 조금 잘라내는 거지 의식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식. 이거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칼로 남성 성기를 다 도려내고 잘라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례 안에 담긴 의미는 뭔가 하면 생식 능력의 불가능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간 이후로 태어나는 아기들은 너희들의 자질과 인간들의 생식 능력을 통하여 태어난 애가 아니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임을 선포하는 의식이 할례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 언약 안에 담긴 이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에요. 여러분들은 1장 12절 말씀은 잘 압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은 잘 모르시죠. 이 13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할례와 관련해서 가장 그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 여러분들 13절 말씀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한마디로 할례는 인간들의 노력, 또 인간들의 어떤 도움, 결단, 헌신 이런 것이 포함되어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모든 조건을 열어 제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할례 언약의 핵심적인 메시지.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무능에 대한 철저한 자각을 핵심적인 근거 위에 놓여놓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요구하는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
자기들에게는 아무 조건과 이유와 선제적인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할례 언약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자리로 부름받은 구별되어지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질 수 있냐 말이죠. 이것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은 요셉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셨어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인간들은요, 자신들이 저지르는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거나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이 남자 만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거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미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환하게 앞으로 펼쳐질 이 남자와의 드라마틱한 삶을 총천연색 칼라 텔레비전으로 보여주셨다면 지금 이 남자 만나서 결혼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 또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 앞에서 우리는 다시 절망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도모하다가 나이 먹어 늙어 죽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생생한 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솔직히 없습니다. 살다 보니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우리의 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무한 인생과 슬픔과 한숨을 붙잡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만에 더 구체적으로,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을 팔아먹은 그 죄악을 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청춘과 인생을 송두리째 고난의 골짜기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자신의 구속사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시는 역사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요셉이 그 고난을 다 통과해 놓고 난 다음 자기 인생을 해석했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실수와 잘못, 아니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에도 은혜를 담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생생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새 스토리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무엇을 노리고 의도하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부름, 할례의 언약, 요셉의 생애,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무능함과 한심함, 무능력과 자기 고집, 그리고 또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인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할례와 요셉의 이야기를 근거로 자신들의 자랑과 긍지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이 오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들이 지금 종교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단체로 지금 정신병에 빠져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생애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만들어낸 자신들의 찬란한 현실을 자랑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자리로 자기들의 삶과 종교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보면요, 자기가 경험했던 희한한 것까지 다 끄집어 와서 미화하고 바꾸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를 자랑하는 존재들이에요. 신학교에 있을 때 재미나는 일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보통 보면 신학교에도 목사님 아들들은 목사님 아들끼리 이렇게 좀 어울리고, 저처럼 뭐 사돈의 팔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신학교 간 애들은 또 주변에 그런 애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요. 그 보통 보면 유학파, 우리 침례신학대학, 미국의 그 남침례교 6대 신학교는 우리 침례신학대학보다 등록금이 더 싸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해서 유학 가려고 죽 자고 영어 공부하는 유학파들, 그리고 기도실, 그리고 말씀,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기도실 가가지고 사는 애들 있었어요. 저는 기도파도 아니고 유학파도 아니고 저는 운동권, 학교 운동장에서 그냥 뭐 매번 볼만 차는 운동권이에요. 그 주변에 보면 늘 저하고 비슷한 애들이 많은데, 또 그런 애들끼리 기숙사 방에서 방 식구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았어요. 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참 우스운 짓거리인데, 우리 중에 누가 더 비참하게 살아왔나를 자랑합니다. 저부터 시작합니다. 저부터.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 노름 중독, 그러다가 간암 걸려가 죽었어. 나보다 더 센 놈 있어? 하면 우리 중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베트남전 참전하셨다가 팔 하나 잘리고 한평생 정신병으로 살다 죽었어요. 이러면 이제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그 밑에 또 한 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40년 사찰 집사야. 사찰 집사의 서러움을 형들이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습니다. 형, 다 shut up.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이혼 3번 하시고, 지금은 그러다가 혼자 되셔서, 엄마는 가출하셔서 엄마 보지 못한 세월이 형나 20년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은 안타까움의 역사지 자랑할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때 저희는 누가 더 개판 집안입니다. 그래야지 자기 존재가 부각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환경을 뚫고 나는 오늘 이 목사 후보생이 되었다. 이 지랄들을 떨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런 초라하고 막막한 현실에서도 은혜를 부어주신, 그 삶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은 철부지 아이들의 말장난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자기 깔때기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이 인간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 중고등학교 시절을 울산 침례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뭐 설교를 재밌게 해주시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돼야 된다. 그 여러분 어릴 때 설교 많이 들었죠? 저도 주님 300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고향교회 64년 역사상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애로 제가 돌변해버려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새벽기도 한번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다 드렸어요. 주일날도 뭐 교회학교 예배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대예배, 오후예배, 학생예배, 제가요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보니까 교회학교 어린 예배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가서도 그냥 계속 앉아 있었어요. 하니까 부장 집사님이 미안해서 그러면 니도 선생해라.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선생이 된 전설과 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되는 거 중요하긴 한데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열어볼까요? 사사기 7장 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안 줄이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누구를 자랑합니까?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이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자랑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300명으로 줄인 거예요. 300명으로 줄인 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이 일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십니다. 끈수만 있으면 자기 깔때기를 들이대려고 한다는 것을. 그래서 줄이고 또 줄인 인원이 300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조상의 비참한 상황이 객관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각색하고 편집하고 미화하여 자신들의 역사와 인물을 자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짓은 유대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상들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뭐 지금 역사 왜곡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나 심합니까? 저 뭐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잘 하진 않는데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뭐 건국절이니 나발이니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들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더하면 또 여기 우리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요,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떤 나라 간에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포장을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민족이다. 신화적인 요소를 확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곰이 어떻게 되어서 당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라를 때리고, 또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씨를 안 좋아해요. 그렇게 요상하게 거룩한 신적인 인물들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남다른 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민족이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자기에게 존재했던 역사를 다 자기 식대로 편집하고 각색하고 미화해서 그 역사를 자랑하는 백성으로 서 있는 그들 향하여 오늘 스데반이 그것이 우리 역사의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하나 다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지나온 자기의 생애를 뒤돌아봤을 때 거기에 생생히 묻어져 있고 새겨져 있는 자기의 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죄의 흔적을 생생하게 확인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못나고 초라하고 강팍한 삶의 흔적들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확인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시편 말씀보다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오늘 이 결론부에 여러분들하고 꼭 읽고 싶은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 말씀 결론 삼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 말씀 교독하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거기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연수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실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우리의 생생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생애, 특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살았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백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 이것은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만 이런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것 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사람들 앞에 당당히 내어놓을 만한 그럴듯한 삶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기의 자랑이 나오면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간주하셔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라면 자기의 삶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라면 자기 잘남에 우쭐대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못남에도 기죽지 않습니다. 내 초라한 삶과 인생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와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그런 여건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나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평생 동안 쏟아놓는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더 깊이 절감하고 깨닫는 것이 성도의 인생의 본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성화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결론으로 이 말씀 한 구절 확인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 펜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들 좀 줄을 좀 치십시오. 10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흔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열려함과 같음이라. 여러분, 자기 자랑에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 이사야서 10장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도끼나 톱이나 칼이 그것을 부리고 사용하는 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의 결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깊은 자각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심지어 범죄함에도 우리의 자랑의 요소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나팔 불고자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는 자리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평생 우리 자신들을 자랑하거나 우리 교회를 자랑하거나 내가 성취하고 이룬 어떤 것들을 무사람 앞에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련하고 초라하고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았던 우리 각자의 인생을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한평생 자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